그 제목을 조금 비틀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1절의 4절인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드러냈거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 무지영들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그 어렸을 때란 말은 금방 태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먹고 싶다고 뭐 먹습니까? 똥을 싸고 싶다고 화장실에 대소변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도저히 해방될 수도 없고 꿈도 못 꾸죠. 거기에서 종살이를 면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소굴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에 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시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그 무지렁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사용한 것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요청해라. 누가 보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고. 그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자유롭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안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첫 번째 아들, 내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이다 삼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중소에서 거둔되는 것이 한없는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죠.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총살하며 학대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강제에 노역해서 성산나라 고역에 시달리고 혹여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빨리 죽여야 됩니다. 제대로 일을 못하면 늘 매를 맞으면서 학대당하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고 해도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무지렁이들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지극히 합당하고 마땅할 텐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이건 너희들 것이다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저지르는 것입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악을 있는 것 없는 다 행하는 그들의 모습.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거 내가 안 돌봐주면 저거 그냥 사람도 하겠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이 비유에 아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우리 앞 배짱이니까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하실수록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땅이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주상을 많이 만들어서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 우리가 이들 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염려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습니까? 다 맞아떨리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잘 살 그때
그들의 마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이라는 내용은 다 저지르는 이들의 모습,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염려하시고 혹여나 그렇게 그냥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나마 신앙생활을 몇 달이라도 몇 번이나 순종하며 잘했다고 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은혜를 주셨고 말씀 앞에 순종자라면 복을 받게 하셨던 그런 추억들이 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는 바인데 열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번성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번성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 떠나는 그런 신앙의 나태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 땅 산들 가서 측량했고 이게 좀 메꿔보려고 모 거창의 그 소목건사를 소개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니까는 이 양반 제가 얘기하다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보셨습니까? 아, 나 20, 30년 다녔지요. 예? 어느 교회? 대표적인 교회. 글쎄요. 지금은 안 다닌다. 다른 건 다. 돈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벌만큼 버셨는데 그거 다 놓고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내가 부담드리는 말입니다. 나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시니까 예.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 보이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살아다 좀 자리 잡고 좀 어깨가 힘줄만 하니까 과거에 다 선접했대요. 과거에 천국도 선입했나요? 유식한 척 말을 하는데 꼬집지는 못하겠고 술 담배를 술 담배에서 되니까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술 담배보다 더한 것을 다 끊어지게 하신다. 그거 핑계 내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토록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조금 살만하지만 거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토록 기도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하려고 믿는 일도 쉽게 쉬운 일만 하려고 어렵고 힘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좋아하면서 그것 따라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하고 또 부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인 말록달록 물긋불긋한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선지자를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경고하면 경고해 줄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재진진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 우상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 이런
악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저들,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도 배가 불러서 점점 타락하는 그들, 그 길로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저는 대학교 때까지 일기장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2층 미니 옥상 방 2칸 있고 주방 욕실 거실 있으면 전세만 살아도 행복하겠다. 근데 어느 날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아온 게 좋았는데 한 2, 3개월은 좋더라고요. 아이씨, 저 내가 무슨 공부 무슨 게 저희는 30, 나는 뭐야 25평, 뭐 50평? 상대적인 걸 느끼는 겁니다. 감사가 떠나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집을 없던 맨몸이었던 자가 집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그 삶이 평안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릴 때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영원히 마귀의 종살에 벗어날 길이 없는 나라를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받은 복을 지키는 비결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거역하고 멀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오면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그때마다 벌 주시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거룩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삐뚤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에 배반하며 잘못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걷는 걸음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신앙의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면 너무 많이 했다. 어느 날 벌써 엎치지요. 엎치고 뭘 붙잡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제 걸을 때 됐구나. 두 손 잡고 했다가 발쪽 뛰네? 한 손 잡고 그 다음 손을 놓고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믿음의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을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보호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고쳐주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 주시고 양육하시고 연단시켜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셨는데 이것이 다 은혜와 사랑인 줄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성격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늘
도와주고 계신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행여 우리가 잘못 나가면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바로잡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일 텐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거역하며 죄악의 길로만 간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66권 다 몰라도 됩니다. 한 구절만 깨달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징계할 때 하나님이 해초를 드셨구나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먹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짐승들을 목에 끈을 매서 끌고 다니는 것,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이는 밧줄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매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애굽에서 힘든 노동 구역 속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늘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루고 가셨고 한 번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는 관계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끌고 갈 때 그 사랑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일이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430년간 종살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학대하며 괴롭히며 박해하며 수많은 환난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다 벗기시고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그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는 죄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마귀 종들처럼 살면서 마귀의 종노를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메고 묵은짐에 허덕이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멍에를 대신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나 표현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돌보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 섬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받은 형벌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바라니.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늘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복받는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고 멀리 떠나간다는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시다면 이 뭔가 애굽에 있으면 술을 먹을 텐데 아이고 고기 먹을 텐데 돌아오고 싶어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압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하는 것. 이제 애굽 간다고 갈 수도 없으면 간다고 반겨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신 말씀 그들의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두 번째, 세 번째 반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먼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까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그들의 반응.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준 이 세 가지 반응을 말해주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의 대가는 뭡니까? 노예, 종이라는 참혹한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6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닥칠 환란에 대한 묘사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대책으로 말미암으며 칼은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서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그를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큰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죄를 지은 그 죄를 인해서 큰 환난을 받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불타는 듯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네 엄마 아니야. 네 아버지. 왜요? 다이어트를 주워왔어.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를 진짜 낳은 부모인지 아닌지 자녀들이 헷갈릴 때 뭔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시는 걸 보면은 주어온 놈 맞다. 저는 낳은 자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못된 걸 남의 걸 훔쳐갔더니 뭐 하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래도 잘했다. 그럴 품 없잖아요. 그죠? 버릇을 고칩니다. 엄마가 그러고도 부모님은 때리고 가슴 아프고 내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내려갔다. 그럴 품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씩 불편해하시는 그 모습. 자녀가 잘못한 그 자체가 안타깝고 그 잘못과 죄로 인해서 벌을 주셨지만 그 벌을 받는 자녀가 불쌍해서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너무나 닮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그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리타작하는 매질 속에 담긴 사랑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자녀들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잘하,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참 사랑은 범죄한 자녀를 징계하면서 눈물 짓는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창자가 끊어진 그 마음으로 자녀의 회초를 치면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징계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혹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왔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징조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말씀이죠. 마치 잘못을 범한 자식을 회초로 허리에 꿀중하거나 벌을 주는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그런 말씀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우리 10절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기세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언젠간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수르의 침입으로 세상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언젠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들의 희망, 회복의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위해서 큰 환난에 직면을 그 가운데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범죄를 위해서 멸망받아 흩어질 그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장래에 그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느낀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아마 짧은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신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을 느끼는 자로 살아갈 것이 확신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하며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정인들로 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